약물. 이렇게 노예가 돼 있어요. 술, 약물은 여기 실제 삶의 노예에 있다. 여기 막 술도 마시고 약물도 하고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이미 딱 잡혀버린 거야. 또 어떤 친구는 SNS, 막 인간관계. 저 친구가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해서 막 친구한테 싫은 소리도 못하고 온갖 걱정 다 하고 스스로 눌려 살고 돈의 노예, 문화의 노예, 인간관계의 노예가 돼서 내 마음과 생각이 자유롭지가 내 마음과 생각이 다 거기에 빼앗겨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도 안 되고 기도도 못하고 공부도 안 되고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이 이미 노예가 돼요. 그게 어디 나와 있느냐? 창세기 6장 2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걸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절제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3, 16, 19장의 흑암 문화에 완전 노예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마음과 생각이 노예가 돼 있으면 육신은 당연히 언젠가 노예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게 근본 원인이 뭐냐? 왜 마음과 생각이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느냐? 사실은 원래 인간이 영적 노예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이미 노예가 돼요. 결국은 영적 세계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처럼 영적 노예가 돼 있어요. 어디에 놓여 있냐?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의 노예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완전히 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우리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해서 종노릇 하고 있다 그랬죠.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로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뭐예요? 영혼은 어두워지고 육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의 법 아래 잡힌 거예요. 법적으로 노예요, 법적으로. 여러분, 법이 하나 딱 정해지면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 도로교통법이 막 바뀌면요, 모든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따라야 되거든요. 여러분, 만약 헌법이 바뀐다, 민법, 형법이 바뀐다면 여러분의 법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해요. 여러분, 누가 만약에 이상한 대통령이 나타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말하지 마세요 하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말할 사람 몇 명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 말할 때마다 벌금 50만 원. 그러면 여러분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횡단보도를 이제부터 빨간불에 건너세요. 초록불에 건너지 마세요 하면 어떻게 돼요? 법이? 여러분 헷갈리겠죠. 근데 삶 자체가 바뀌겠죠. 나중에 되면 여러분 자녀들은 뭐래요? 왜 횡단보도를 빨간불에 건너야지 초록불에 건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도 나올 거야. 여러분의 각인불의 체질을 다 바꾸는 게 뭐냐? 법이에요, 법. 여러분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법 아래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미국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법을 따라야겠죠. 근데 우리가 미국 법을 몰라. 그럼 어떻게 돼요? 불법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미국 경찰서도 한번 가보고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의 법 아래 살고 있다. 그게 무서운 건데 원래 인간은 어디 살았냐? 죄와 사단의 지옥 배경의 법 아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뭐 해요? 이사할 때도 언제 가요? 소원 없는 날 가고 무덤 자리를 어디로 해요? 풍수질이 좋은데 수맥 없는데 왜? 수맥 있는데 무덤을 지으면 가문에 재앙이 온다고. 그건데 그거 다 맞는 말이에요. 왜? 죄와 사단 지옥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운명 사주팔자가 진짜 맞다니까요. 그래서 무당 말 잘 듣고 스님 말 잘 들어야 돼. 왜? 그 법을 알려주는 사람이야. 이 법대로 이렇게 해라.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해방되었는데도 여기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어쨌든 인간이 왜 이스라엘 백성이 왜 노예가 되었냐? 우리가 왜 이렇게 육신의 노예가 되어 있느냐? 제일 먼저 영적인 노예가 되니까 마음과 생각이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삶의 삶이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된 이유였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발판이 돼요. 근데 불신자들이나 또 복음 놓친 우리 기독교인들 보면
이 안에 다 걸려 있어요. 술, 알코올, 가난, 무능, 질병 속에 마음과 생각이 물질의, 의식주의, 문화의, 인간관계 속에 다 잡혀서 자유가 없고 다 빼앗기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이 노예에서 해방되는 피연양을 주셨어요. 피란 말은 단어말로 희생이에요. 누가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는 거예요. 피연양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에서 해방되었거든요. 왜 피 바를 때 노예에서 해방되냐?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희생제사원형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범죄할 때 피제사를 주셨거든요. 여러분 저번 주에 들었죠? 21장에 가죽옷도 지어주시고 이 아벨이 피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아벨을 받으셨다 하셨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옛날 성경에는 희생제사, 피제사를 했어요. 영어로 보면 지금도 sacrifice, 희생하다,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 희생제사를 드리려 했냐? 내가 죄인이 나를 대신해서 이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내 죄가 없어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전도사님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죄인이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여러분 도둑이 막 경찰서 막 들어갈 수 있겠어요? 아빠가 경찰서장인데 내가 도둑질했어. CCTV 찍혔어. 도망가야지. 하나님을, 일단 죄인인 것 자체가 하나님을 피하고 무서워서 두려워 도망치게 돼요. 그러면서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죄의 삭은 뭐냐면 죽음이에요. 성경은 또 인간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은 뭐냐? 네가 죄 지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가 없어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보고 대속이라고 해요. 대속.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죄를 지고 죽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신들 그리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한다고 했어요. 그 뒤에 13장이 오늘 읽은 거죠. 우리가 피를 바를 때 하나님이 피를 보고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도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거든요. 보실 때 죄가 씻겼냐 안 씻겼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니까 애굽의 모든 신들을 내가 다 심판하겠다. 모든 우상들을 다 심판하겠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피 제사를 왜 드리느냐?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흘릴 때 생명을 대신한다. 그래서 구약시대 뭘 잡았어요? 소 잡고 양 잡고 뭐 염소 잡고, 진짜 돈 없는 사람은 비둘기라도 잡고, 그래서 동물 머리 위에 제사장이 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이 사람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이 사람을 대신해서 이 양이 대신 죽으니까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 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려면 내 죄가 없어져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서 내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를 대신해서 죽는 피제사를 주신 거예요. 이 피제사의 성취가 누구냐? 피언약의 성취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전도사님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지구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라 하거든요. 왜? 사람을 못 박아놓고 하루, 이틀, 3일씩 계속 매달려서 죽게 하는 거라서.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대속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거를 보고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단과 지옥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셨죠. 왜? 우리가 죄로 인해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완전히 해방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는 뭐냐? 결국은 죄와 사단, 지옥 문제인데 우리의 죄 문제 해결이에요. 그게 바로 참 제사장이죠. 본문은 우리 주보에 있으니까 읽기만 할게요. 히브리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오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되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죄 문제 해결은 곧 사단 문제 해결이에요. 왜냐? 사단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우리가 죄와 상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속하지 않아요. 우리가 의인이면 마귀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오신 것이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단과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귀를 완전히 멸하려 오셨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더 이상 지옥에 갈 일이 없죠. 네, 이제 마귀와도 관계가 없어요. 지옥은 어떤 곳이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목이. 마귀와 마귀의 종노릇 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 불못이 지옥이에요. 근데 우리가 죄 문제 해결됐으니까 더 이상 마귀 자녀도 아니고 마귀 종도 아니죠. 마귀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가 죄 문제 해결해서 의인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고 하나님 나라 배경을 누립니다.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 이 세 가지를 합친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가 해결하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남의 죄를 위해서 죽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어떤 거룩하신 위대한 위인이라 해도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했다 말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누구밖에 없냐?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어디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면서 죽으셨어요. 그 덕분에 우리가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완전히 해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뭐만 하면 되냐? 이 피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돼요. 피 언약을 붙잡을 때 어떻게 되냐? 우리가 원래 주셨던 정복의 길을 가게 돼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하는 거예요. 세계를 복음으로 회복시키고 마귀에게 빼앗긴 이 노예된 사람들을 다 건져내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피 언약 붙잡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애굽을 정복하고 해방되었어요. 이게 출애굽이죠. 그때 당시 세계 최고 강대국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된 민족이 한 민족도 없는데 딱 한 민족이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피 언약, 하나님이 주신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붙잡고 그 말씀 그대로 12장 13절에 피를 바를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애굽을 정복했죠.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게 뭐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25응답이에요. 여러분, 피언약 바를 때 내 힘과 내 능력, 내가 공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능력으로 애굽을 정복하고 출애굽하게 돼요. 이게 뭐냐? 6월절이에요. 빠져나왔다, 넘어갔다, 재앙이.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6절에서 42절.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구하는 걸 다 주게 하였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네 저거 좋아 보인다, 내줘 하면 가져가. 그래서 애굽 사람에 있던 옷도 가져오고 수달 가죽도 가져오고 금도 가져오고 보석도 가져오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인 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남자만 60만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까지 하면 한 200만 명 넘을 거래요. 근데 이집트 사람이 몇 명인 줄 알아요? 성경의 고고학자들이 보니까 그때 당시 이집트 사람이 200에서 300만 명이래요.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바로왕이 이런 말을 해요. 1장 9절에 보니까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때 당시 잘 먹고 잘 살던 애굽 사람보다 더 많은 게 누구였다고요? 이스라엘 사람.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명이 한 집에서만 가져와도 몇 개겠어요? 금만 가져와도 금이 200만 개. 성막 건축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다 빼앗아 오면 돼, 영적 싸움에서. 다 약탈해 왔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강한 자의 것을 강탈하게 된다고. 여러분이 피언약 잡을 때 애굽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재물까지. 그리고 나중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갔어요? 홍해로 가서 완전히 몰살시켜 버렸어요. 그렇게 애굽을 다 정복하고, 그리고 출애굽에서 어디로 갔어요? 광야길로 가셨죠. 근데 이 광야도 어떻게 정복했냐? 광야에 물이 없는 거, 먹을 게 없는 거, 그 다음에 막 쳐들어오는 적군들 미디안, 아모리, 아말렉군 어떻게 이겼느냐? 하나님이 먼저 성막부터 지으라 했어요. 출애굽하자마자 성막 짓기 전에 출발도 하지 마. 성막 다 짓고 출발해. 그래서 민수기 9장에 가서야 이제 출발했어요. 출애굽기 14장에 나왔는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 지나서 민수기 9장에 가서야 1년 동안 계속 성막 짓고 예배법 배우고 제사장 세우고 해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민수기 9장에 출발해서 민수기 14장 몇 달 안 돼서 딱 가나안 땅 2년 만에 도착을 했거든요. 이때 뭐 했냐? 출애굽기 여러분 글씨 크게 해드릴게요.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에 보면 하나님이 매일 성막을 짓고 아침에 양 한 마리, 저녁에 양 한 마리, 매일 피제사 드리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사실 광야 인생이죠, 맞죠?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인생이에요. 세계 복음을 향해 가는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매일 피제사, 그리스도 붙잡고 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전갈과 독사와 우리를 공격하는 저 도적들이 있는 곳에서 승리하는 길이 뭐냐? 승리하고 소문을 내는 길이 뭐냐? 매일 피제사 드리는 거라 했어요. 그리고 3번.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도 어떻게 정복했냐? 가나안 정복의 완성이 언제 됐냐? 사무엘하 마지막 장에 돼서 완성이 되었어요. 사무엘하 우리 24장 18절에서 25절. 여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루살렘 한가운데에 여부수 족속이 아직도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 출애굽기 3장 17절 보면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 할 때 그 여부수 족속이, 그 족속이 아직도 예루살렘 한가운데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다윗의 실수로 제단을 쌓는데 어디 제단을 쌓았냐? 그 여부수 족속의 땅을 사서 피제사를 떠는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가나안 땅 정복이 550년 만에 다 되었다고 그래요.
여호수아로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게 완성도 뭐냐? 피제사 드릴 때였어요. 여기에 뭐가 세워졌냐?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피제사와 피제사 드린 성전을 통해서 응답을 주세요. 이게 뭐냐? 우리가 광야길을 가는 오순절입니다. 또 우리가 가나안 땅 세계 복음화에서 천국 가는. 여러분 우리의 가나안 땅은 어디냐? 세계 복음화예요. 왜? 세계 복음화 할 때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 시대의 가나안 땅은 메시아 오실 땅, 예수님이 오실 땅에 향해서 갔다면 우리의 가나안 땅은 뭐냐? 세계 복음화인데 세계 복음화가 언제 완성되냐?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예배 승리하고 237 치유서 및 성전 지을 때 세계 복음화가 완성이 되고 또 출발도 되고 성막 지을 때 출발되고 성전 지을 터를 잡았을 때 완성이 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만 하면 되냐? 공부를 잘 못해도 돼요. 운동을 잘 못해도 돼요. 하나님은 신경을 안 쓰세요. 왜? 결국은 정복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25시 응답으로.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세계의 헤블리를 정복할 때 세계 복음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매일 저녁 예배 드리고 매달 집중을 하죠. 그래서 결론. 그럼 우리가 뭐만 하면 되냐, 여러분? 이제 피언약만 잡으면 되는데 피언약을 어떻게 잡을까요? 붙잡아야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누려야 돼요. 결론. 피언약의 성취가 누구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 날마다 피제사 드린 것처럼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붙잡느냐? 나의 주인으로 딱 잡아야 돼요. 내가 주인 되면 아직도 나는 죄와 사단 지옥의 법 아래서 살던 게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벌벌 떨어요. 전선생님이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북한에서 살다가 탈북해서 대한민국에 오면 아직도 북한 법 아래 있는 줄 알고 한국에서 살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될 때 노예에서 벗어나고 정복자에게.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뭐 했냐? 날마다 교회에 모이고 성전에 모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각인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었어요. 무엇을 각인했냐?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갈보리산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거를 딱 모여서 각인한 거야. 그래서 날마다 모여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쉬지 않았다 했죠. 그리고 무엇을 계속 붙잡았냐? 감람산에 모여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주신 언약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결국은 뭐예요? 138 언약이에요.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딱 뿌리 내린 거예요. 뿌리 내린 건 뭐예요? 이제 묵상하고 나에게 적용하고 나의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 뿌리예요. 각인은 언제 어디서인지 그래. 내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서 삶 저주 재앙 속에 있었던 건데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구나 생각나는 게 각인이에요. 그걸 그 눈으로 보는 게 각인. 그러면 나는 이제 뭐 하면 되냐? 그리스도 붙잡고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겠구나. 그거를 믿는 게 뿌리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그것만 하면 되겠구나. 그게 나의 미션이 되는 게 뿌리예요. 나의 것으로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는 그 언약을 붙였는데 그게 마가다락방 언약이에요. 마가다락방에서 뭐가 시작됐냐? 결국은 교회가 시작됐죠,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는 언제나 성막, 성전, 교회, 그리스도 붙잡게 하는 거예요. 이걸로 완전히 체질이 되는 거예요, 체질. 이제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말씀, 기도, 전도가 누려지고 그리스도가 누려지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게 나의 체질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냐?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내가 아니라 성령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이끌고 가세요.
내 생각도 성령께서, 내 감정도 성령께서.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 약속대로 권능받고 증인으로 결국은 정복을 해요. 초대교회가 공부를 잘해서 로마를 복음한 게 아니에요. 전쟁을 잘해서 로마를 복음한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 충만과 권능받고 증인이 되니까 그 불신자들이 변화되어지고 흑암이 무너질 때 황제가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고 정복이 되었죠. 여러분도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막 친구들과 싸워서 그런 말다툼해서 막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막 지식으로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 딱 받을 때 내 자신이 살아나고 증인이 돼요. 나에게 먼저 흑암이 꺾이고 여러분이 살아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만 하면 되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심만 믿고 고백하고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요즘 보니까 여러분이 뭘 잘 안 하냐? 미션을 안 해요. 미션이 뭐였죠, 여러분? 전도사님이 젤리를 새 걸로 2통을 사는데 나갈 생각을 안 하고 있어. 아직 반이나 넘게 남았어. 여러분 미션 뭐였어요? 강단 제목 적고. 왜 전도사님이 강단 제목 길게 쓰는 줄 알아요? 제목만이라도 기억하고 묵상 좀 하라고. 주어 동사까지 다 넣어서 해주잖아요.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 어떻게? 출애굽기 3장 18절과 구원의 길 끝. 간단하지만 여러분 그거 보면 무슨 생각이 나요? 이게 무슨 말이지? 출애굽기 3장 18절도 모르잖아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의 말로 전도사님이 다 강단 제목 적고 본문도 적고 그다음 뭐예요?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적으세요. 한 구절만. 중요한 구절. 이번 주는 출애굽기 3장 18절이나 출애굽기 12장 13절 적으라고 전도사님 주보에 딱 넣어놨죠. 조금 길지만 적으세요. 여러분 적을 때 각인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한 단어 또는 한 문장 매일 다르게 적어도 되고 매일 똑같게 적어도 돼요.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단어와 문장을 적는 거예요. 여러분 때 이게 시작되면 어떻게 되냐면 각인이 되기 시작한다니까. 여러분 미션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미션은 여러분이 젤리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면 문제가 생겨서 미션인 거야. 사명은 뭐냐? 이거를 누군가 꼭 해야 돼. 안 하면은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생기고 재앙이 오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인 거야. 알았죠? 여러분 미션은 안 하면 안 되는 일이야. 여러분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는 미션 쓰잖아요. 왜 선교를 안 하면 안 되냐? 선교 안 하면 저 우상에 빠진 사람들 때문에 재앙이 오니까. 저 튀르키예 같이, 저 일본과 같이 그 재앙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여러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우리가 무슨 상관인지 아무 상관 없는 줄 알았잖아요. 상관이 얼마나 나요? 밀가루 값도 오르고 기름값도 오르고 물가 다 오르고 여러분이 먹는 게 왜 비싸졌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자꾸 전쟁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으로 가야겠어? 안 가야겠어요? 가야 돼요. 먹고 사는 게 당장 힘들어지는데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정복하러 가야 됩니다. 정복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이 그 흑암 경제를 다 빼앗아 온다니까요. 애굽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벌어놓은 거 누가 다 빼앗아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 넘치니까 열심히 일한 거 다 누구한테 뺏겼어요? 애굽 사람한테. 그래서 여러분 미션 안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 뺏긴다고. 문제 와요. 알겠죠? 자,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학원 복음화는 요점만 볼게요. 우리 5일 어린이 기도 수업 5일 미리 안 꺼내놨네. 자, 렘넌트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는 아볼로는 저 마게도니아에서 만난 제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고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지만 요한의 세례만. 아볼로는 뭘 가지고 있었죠? 1번 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말은 문학도시 출신이라서 말 잘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었다. 언변이 능했다. 말을 잘했다는 거죠. 성경에 능통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적인 지식도 알고 성경을 잘 풀어서 설명도 할 줄 알고 실력이 있어요. 여러분 결국엔 실력이 없으면 나중에 노예되거든요. 여러분 나는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실력이 생겨요. 다윗처럼. 근데 내가 영적 상태인데 실력도 없다. 그럼 먹고 살기도 바쁘고 몸도 안 좋고 막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급하게 출근하고 이런 인생이 돼요.
여러분 실력을 갖춰야 되고 왜 그래야 세상 사람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영적인 힘을 갖췄어요. 아볼로는 성령 충만 받고 갈보리 상함에서 마가다랑 언약을 붙잡고 많은 사람을 살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되냐? 우리 선교 제일교 유초등부 올해 주제가 그잖아요. 렘넌트의 그릇 준비. 여러분이 아볼로와 같이 다윗과 같이 시편 78편 70에서 72절처럼 마음의 성실한 거 손에 공개함. 지성과 영성, 믿음과 실력을 갖춰요. 믿음은 나를 살리고 하나의 능력밖에 하는 거면 사실 실력이 없고 응답이 없으면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결국 뭘로 이겨야 되냐? 뭘로 살려나요? 여러분 가진 실력으로 살려요. 근데 실력만 파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힘이 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힘과 언약 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느 현장 살려야 될까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미 주신 현장이 있죠. 거기가 어디예요? 여러분 있는 초등학교.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공부가 여러분의 현장이에요. 그 공부부터 정복하는 한 주가 되길 바라요. 우리 이번 학기도 피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내 마음과 생각, 영적 상태를 살리고 여러분의 학업도 정복하고 현장도 정복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죄와 사단 지옥의 법 아래 노예가 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완전히 해방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동행하여 하나님의 역사로 세상을 정복하는 정복자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 제일교회 렘넌트들이 피언약 잡지 못하게 놓치게 만드는 모든 사단마귀 회감의 속임수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언약 잡고 승리한 초대교회처럼 우리 선교 제일교회 모든 렘넌트들이 그 응답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